훗날 그대였다는 이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이 여인은 약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쥐약을 샀어요. 없는 형편에 사다 둔 계란 몇 개를 이제 후라이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 자녀 4명을 포함해서 총 5개의 후라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쥐약을 넣었어요. 큰애를 먹이고 죽으면 둘째를 먹이고, 둘째가 죽으면 셋째, 셋째가 죽으면 넷째,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이 먹고 죽으려는 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애를 깨운 거예요. 자고 있는 아이를. 그리고 쥐약을 넣었다는 얘기는 안 하죠. 후라이를 먹으라고 주니까 그 애가 이유를 모른 채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 아이가 소리를 펄럭 지른 거예요. 왜 갑자기 이런 걸 먹으라 하냐. 자다 깨워서. 그때 이 젊은 여인이 정신이 바짝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라도 살아보자는 심산으로 지금까지 왔다는 한 할머니 이야기를 실제 들었습니다. 실제 이야기예요. 우리는 살면서 계란 후라이 몇 개밖에 남지 않은 절박한 순간은 사실 맞나? 열심히 살았지만 더 이상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날씨, 국가, 경제, 시대 상황 같은 것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내 실수나 잘못도 여기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 남은 건 뭐냐면 우리의 양식 조금, 돈 조금, 그거는 우리의 생명줄이에요. 적어도 그 순간에. 그걸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으로 마지막 만찬을 벌이고 이제 죽자, 끝내자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런 순간을 혹시 맞아보신 적 있으신지? 그러면 그때 우리의 손에 갖고 있던 그 계란 후라이 몇 개는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저희는 여인 한 명을 만나려고 해요. 여자입니다. 과부예요. 시대는 북과 남으로 갈라져 있는 남북 분열 시대입니다. 이때 이 북쪽 이스라엘보다 더 위에 사르밧이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 지역에 그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별칭은 사르밧 과부 또는 사르밧 여인이라는 별칭으로 불렸어요. 당시에 극심한 가뭄이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왜냐? 북이스라엘 왕이 아합 왕이었는데 이 아합 왕이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를 내리셨어요. 그게 뭐였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 3년 반 동안 너희들에게 비를 내리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셨고 실제 그리하셨습니다. 사르밧은 어디냐? 북쪽 이스라엘보다 위쪽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에서 비가 내리지 않자 이쪽에도 영향을 미쳤던 거죠. 그래서 가뭄이 심했습니다. 사르밧 여인은 젊은 날에 혼자 된 과부였어요. 그녀에게는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시대의 사르밧이라는 지역에 그 여인이 되었다는 심정으로 한번 빙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온 마을에 가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바닥이 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사회 최빈곤층이었던 과부를 돌볼 사람이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그들을 돕는 최소한의 사회적 시스템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여인은 식량을 아끼다가 딱 2사람 먹을 수 있는, 2사람 먹고 한 번 먹을 수 있는 정도
그 재료 가루와 기름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녀는 인생을 체념했어요. 이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아들과 나눠 먹고 이제 죽자라는 심산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당시에 가루와 기름으로 뭔가 빚어가지고 떡을 하려면 불로 구워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나무가 있어야 되거든요. 불을 지필 수 있는. 그러면 이 떡 2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이 나뭇가지 2개 정도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나뭇가지 2개마저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재료가 그 성의 바닥에 난 거예요. 근데 여인이 어떻게 하냐? 성문에서 딱 한 번 떡을 만들 나뭇가지 2개를 찾으러 다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사르밧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가 여인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물을 좀 가져다 주시오. 여인,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요, 여기서 이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가거든요. 근데 대답을 하지 않고 가요. 상상을 해보세요. 엘리야가 와서 물을 좀 가져다 주세요 라고 했는데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물을, 얼마 남지 않은 물을 가지러 갑니다. 저는 이 대목이 인생을 포기한, 그래서 우울함이 그 산 가운데 깊게 깔려있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물만 마시면 되지, 그것도 얼마 남지 않은 물이어서 그것도 감사해야 되는데 이 엘리야가 얄밉게 물을 가지러 가는 여인에게 말을 덧붙여요. 뭐라 그러냐? 이왕이면 떡도 한 조각 갖다 주십시오. 얄밉지 않나요? 여인도 실제 신경질이 났던 것 같아요. 성경은 평면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거의 어감이나 뉘앙스를 보기는 좀 어렵지만 우리가 입체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여인의 심정이 되어보면 이 평면적인 언어가 살아 숨쉬어서 감정을 실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이 여인의 신경질적인 그 마음들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12절에 근본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군떡은 없습니다. 구운 떡은 없습니다. 있다면 1000번을 받아도 좋습니다. 저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뒤주에 밀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 몇 방울 있을 뿐입니다. 저는 지금 땔감을 조금 주워다가 저희 모자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있는 것이나 모두 먹을 작정이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어떻게 신경질이 좀 느껴지시나요? 굉장히 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엘리야는 이제 상황을 다 이해했어요. 왜? 평범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런 뉘앙스와 이런 상황을 들었으면 어떻게 하죠? 이게 도움을 요청할 게 아니구나 라고 하고 물러섰을 텐데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오히려 확신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13절에 화면을 보면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오. 집에 들어가서 방금 말한 대로 음식을 준비하시오. 그러나 음식을 만들어 나에게 먼저 한 조각 가져오고 그 후에 아들과 함께 들도록 하시오 라고 했어요. 저라면 가가지고 그냥 깃방배를 했을 텐데 여인이 놀랍게도 이 말에 순종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한참을 머물며 묵상했어요. 이 본문의 구절들. 이 여인이 실제 떡을 구웠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 여인의 심정은 어떤 것이었을까?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후에 너가 이것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의 그 가루를 또 기름을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계속해서 내어주겠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인이 정말 그것에 대한 믿음 가운데 그걸 했을까? 사실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그 여인은 우울함에 짙게 깔려서 죽으려고 이제 마지막 떡을 만드는데 그
그래도 선지자가 와서 자기에게 이야기하니 그 권위에 의해서 아니면 어차피 죽을 거 하며 그 마지막 남은 양식의 일부를 내어주고 죽자라는 심산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한 가지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요 이런 분이세요.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을 달라 하실 때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을 달라 하실 때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과 점점 깊어지고 친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말씀 가운데 머물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마지막 남은 가루, 마지막 남은 기름을 달라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때론 잔인해 보입니다. 그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은 우리의 생명줄이에요. 그런데 그걸 달라 하시는 거죠. 그거 먹고 며칠 더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그거를 달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정말 한 줌의 뭔가가 남았는데 그거 내주라 라고 이야기하실 때 정말 하나님이 이해가 되시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은 해석이 필요합니다. 잘 생각해 볼까요?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그거를 우리가 생명을 빨리 끝내라 그거 내주고 정말 죽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생명의 근원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3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떡이 나의 목자시니 기름이 나의 목자시니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근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줄이죠.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삶이 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기름과 가루가 마지막 남았다면 그 누구라도 그것이 마치 생명줄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 생명줄이니 너가 붙들고 있는 그 기름과 가루를 내게 내어주라. 다른 말로 진짜 제대로 된 분을 의지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을 달라 하셨다고 쳐요. 그리고 이러한 설명들에 대해서 누군가 해석을 해줬다고 쳐요.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안다고 해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그 마지막 남은 그 무엇을 누군가에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내어줄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중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다고 쳐요. 우리 가운데서 그 상황 가운데서 그 말씀조차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런 마음 정도예요. 그냥 이거 내어주고 죽지. 그냥 이거 어차피 죽을 거 그냥 내어주자 라는 마음일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사르반 여인의 그런 마음조차 하나님은 기뻐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마음도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시니 내주고 죽자 끝내자 라는 마음 또는 하시는 말씀이 권위가 있어서 믿어지지 않아도 그 권위 때문에 압도돼서 하게 되는 순종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마중물 들어보셨어요? 마중물 들어봤다. 마중물 들어보셨어요? 마중물이 뭐냐? 마중물은 마중 나간다, 물이 마중 나간다 이런 뜻인데요.
요즘에는 좀 보기 어려워요. 예. 그런데 예전에 현진영이 있을 그때에 그때에 땅속 깊은 곳에서 지하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동네마다 수동 펌프가 있었어요. 수동 펌프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올리는 이런 수동 펌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수동 펌프의 원리가 신기해요. 자, 보시면 밑에 지하수가 있잖아요. 파이프를 꽂아요. 그리고 여기에 고무가 박킹이 이렇게 돼 있어서 이제 이 압력으로 밑에서 쫙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펌프질을 하면 물이 그 압력 때문에 쫙 올라와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 고무 바킹의 양쪽에 공기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공기가 새게 되면 공기 안으로 들어가서 빨아 올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예전에 해결을 했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이걸 해결하겠어요? 선조들은 되게 지혜롭게 물을 여기다가 붓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여기까지 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기가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힘으로 밀었다가 빨아 올리면서 그 압력으로 물을 끌어올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한 줌의 물이 내려가서 또 다른 물을 데려오기 때문에 마중 나간다. 그래서 마중물이라고 하거든요. 펌프에서 물을 길어 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깥에 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마중물을 넣는 거는 사실 일도 아니에요. 그냥 다른 데서 퍼가지고 넣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바깥이 찌는 듯한 사막이에요. 그리고 모든 물들이 말랐어요. 바깥에 있는 외부의 물들이. 근데 거기에 내가 정말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데 이 우물 옆에 생수 한 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써져 있다고 칩시다. 이 물을 마시지 마세요. 펌프에 부으세요. 그러면 시원한 지하수가 쏟아질 것입니다. 라고 쓰여져 있다고 쳐요. 이 사람은요, 한 번도 여기서 이거를 펌프를 작동한 적이 없어서 정말 그렇게 되리라는 믿음이 없어요. 정말 물이 나온 것을 경험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 생수병 마지막 남은 것을 들이부어가지고 그것을 마중물로 쓰도록 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갈증으로 죽어가는 여행자에게 이 물 한 병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마시면 몇 시간은 더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펌프에 붓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펌프가 고장이라도 났다면 어쩌면 여행자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여행자가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마시고 죽든 아니면 그것을 마지막 부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경험 있었을 수도 있고 또 앞으로 경험할 수도 있고 어쩌면 경험하고 있었을 수도 있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이 있어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내 영혼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아니 반나절밖에 뭔가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힘, 뭔가 말할 힘, 뭔가 일을 할 힘이 반나절밖에, 아니 오늘 하루밖에 할 수 있는 힘밖에 남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힘을 짜내서 뭔가를 하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라고 감동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내 통장에 돈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거 다 쓰고 돈이 정말 통장에 조금 남았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이거 정말 아끼고 써야 되는데
내가 객관적으로 봐서 이거를 누군가에게 내어주거나 또는 뭔가에 다른데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진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이거 내주면 정말 죽을지도 몰라, 바닥이 나서 내일 밥 사 먹을 돈이 없을지도 몰라 하는 순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놓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끼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쳐요. 내가 너무 좋아하고 너무 사랑해요. 나만 가까이 보고 싶고 나만 이렇게 누리고 싶고 나만 그 경험들을 공유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래서 너무 귀하고 너무나 아껴서 이제 누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또는 기도 가운데 감동으로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이루고 교제하고 그리고 그 경험들을 공유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가진 약간의 지식, 약간의 경험, 그리고 약간의 그 무언가를 소중히 여기는 그걸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때로 하나님께서 그거마저 내어주라 라고 이야기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순간에요. 우리의 체력, 우리의 관심, 돈 조금, 사람, 지식, 경험은 우리의 생명줄을 며칠 또는 몇 주 더하는 연장줄입니다. 그때요, 우리의 믿음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라 하시더라도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돌려주신다 하시더라도 우리가 믿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내주게 된다면 우리는 이런 마음 정도예요. 그냥 내주고 그냥 끝내지.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도 귀히 받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남은 세월을 지내가실 때 어쩌면 지금까지는 경험해보지 못했을 수 있어요. 어쩌면 경험했을 수도 있고 또는 앞으로 그런 상황을 맞닥뜨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관계 맺고 교제하며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숨이 턱 밑까지 차서 곧 죽겠다 싶은 순간에 그 마지막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뭐냐? 이거 내주고 내가 끝내겠습니다. 내 생명을 당신께 맡기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순종해 보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삶도 저도 이제 말씀 앞에 대면하여 한 사람의 성도로서 저의 삶을 좀 돌아봤어요. 저의 삶을 돌아보면 저는 안전 본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뭐냐? 정말 내 삶이 잘못될까봐 또 내가 가진 것들이 잘못될까봐 굉장히 불안해하는 사람입니다. 안전 본능이 강한 사람은 어떤 그 마음의 중심이 있냐면 이거 내주면 죽을 것 같은 그 느낌을 달고 살아요. 음식, 돈, 체력, 시간, 자료, 지식, 경험 그 외에 많은 것들을 내주면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마음에 아끼고 또 아껴서 생명줄을 이어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안 되는구나, 이러다 죽는구나 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 순간에 사르반 여인을 만났습니다. 나는 그 여인이 되어서 마지막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남은 그것까지도 내어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돈 통장에 정말 조금, 정말 조금,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조금, 책 얼마, 책 갖고 있는 거 몇 개, 그리고 12단계 지식, 경험들, 강연 능력, 체력, 그리고 또 아직 노년이 아닌 중년의 나이. 하나님께서 이 가진 것들 얼마 되지 않는 걸로 저의 생명줄을 연장하며 살아가기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마저도 다 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교회와 또 그 회복학교 또 제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그 동안에는 정책이 어떤 거였냐면 아끼고 아껴서 그것을로 불려서 더 많은 일을 하자, 이게 저희들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약간의 방향을 전환하는 거로 저희들 방향을 바꾸려고 합니다. 다 주자, 우리가 가진 거 다 내어주고 또 흘려보내고 그리고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자라는 사르반 여인의 프로젝트의 마음으로 또 살아가야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복학교에 재정이 있거든요. 저희가 얼마나 지독하게 아꼈냐면 그 작은 후원금들을 모아서 1,200만 원을 모았어요. 저희 사역비 다 썼습니다. 사람 쓸 거 내가 다 했어요. 그리고 막 멤버들 달래가지고 여기서 막 하고 그렇게 했어요. 1,200만 원 모았어요. 저희 교회 헌금 또 월세 내고 막 다 이런 거 하면서도 한 200만 원 정도 남겼습니다. 그리고 책도 한 600-700권 정도 남아 있어요. 그리고 12단계의 지식이나 정보들도 정말 열망 있는 사람들만 나눠주려고 아꼈습니다. 그런데 저희 방향을 완전히 다 바꾸려고 합니다. 올해 한 해 기도하며 규모 있게 이 돈 다 쓰고 올해 한 해 깔끔하게 마무리하자. 내년에 새로운 사역비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이다. 제가 첫 책을 예전에 정신이 나가가지고 1,500원인가 안 가는데 다 나눠주자. 그리고 12단계도 아끼지 말고 알고 싶은 사람 다 알려주자. 또 강연도 무료로 불사하며 다 주자. 자료들도 다 주자. 그리고 제가 정말 아끼는 제 체력이 있거든요. 정말 쉬고 싶은 그 골든 타임들이 있는데 그것도 내주자. 물론 제가 쉬는 시간은 쉬고 안식의 시간들은 누리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자.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주자. 다 주고 끝내자.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또 올해가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약속이 있어요. 얘야, 내가 너의 옷간을 마르지 않게 할게. 근데요, 솔직히 난 믿어지지가 않아. 난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책감 가졌어요. 근데 저는 사르반 여인의 믿음을 귀히 여겼던 것처럼 저희의 믿음도 귀하게 여기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내드리면 주님이 일하시겠지보다 이것 주고 끝내자는 심정이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제 생명을, 우리 공동체의 생명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삶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그 무엇 있지 않아요? 또 앞으로도 있을 수 있죠. 그거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시원하게 드리고 끝낸다는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또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면서 우리 역시 그렇게 시원하게 내드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죽으면 그것도 순종했으니 좋으리라 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